오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그 앞에 비유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한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종려주의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인데, 그 주간 화요일 어간에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치 그 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이런 실질적인 어떤 표징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열매를 찾기를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몇 해가 지나서 당연히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심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뿌리부터 말라지게 만들어 버리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월요일 날 그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로는 대단히 짧은 시간만 남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신 강설이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감람산의 어느 봉우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드릴 때 그 질문을 받으셔서 자상하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24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상보훈에 이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하신 강설 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하고 나오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정면으로, 그 성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산들입니다. 이 성전의 문은 금으로 화려하게 지장이 되어 있어서 동쪽으로부터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빛이 성전문에 비치면서 대단히 찬란하게 이렇게 산란됩니다. 반사되어 비추고, 그래서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이 성전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비쳤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정면이 보이는 곳에 이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는 마치 완산 칠봉처럼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에 앉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하고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보시도록 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그 앞에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4장과 25장을 보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의 무리들 또는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군집해 모여 있는데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선자의 말씀도 또 잘 듣고 존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실은 그들의 그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아주 간교함,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고 지금도 똑같은 피가 너희 안에 흐르는 것이다. 실은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거든요. 오히려 저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인데 저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딱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또 지금 눈앞에 정말 화려하게 회복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제 그 터 위에다가 더 크고 기이한 꿈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 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성전 위에 내리실 하나님의 그 무섭고 실로 두려운 징계를 아셨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와 멋지다 하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모두 3번에 걸쳐서 건설되고 또 재건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된 게 언제인지 아시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파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회파되고 예수님 당시에 여기 그려지고 있는 성전이 이제 3번째 성전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이끄는 사람이 헤롯, 그러니까 대헤롯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다른 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는데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성전을 이렇게 재건할 때에 각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비록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는데,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성금을 모아서 이 성전 재건한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일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약 3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진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46년이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후니까 못 되어도 49년, 뭐 50년 어간이 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벌써 이제 반세기가 지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이 50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되었거든요. 얼마나 그 유형이 대단하고 화려했는지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계속 지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만,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그 내소가 되겠죠. 외소와 내소 이런 정도만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건물들을 치장하고 또 부속된 건물을 계속 지어 나가면서 성전 건물을 이렇게 확장해 나갔는데요. 특히 많은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헌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아주 정말 입이 쩍 벌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들어가는 이제 동쪽 문이죠. 딱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전체를 다 금으로 펴서 발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은 물론이고 그 안에 기명들 또 주위에 있는 필요한 곳에다가 다 금을 펴서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계속 성전은 완성되어 간 중이었고, 이것이 이제 주후 이제 70년경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성전도 완전히 유파되어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재건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라도 여전히 성전은 이렇게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한 장의 규모가 뭐 길이가 10m, 폭은 5m, 높이가 4m 정도 되는 그런 돌을 벽돌 삼아 가지고 착착 쌓아 올렸고, 또 그것을 금으로 치장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동쪽 문은 특별히 온통 금으로 둘러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태양이 떠오를 때에는 그 빛이 사방으로 확산되어서 비추는 모습, 정말 본 사람들의 그 마음, 종교심을 막 절로 불러일으킬 만큼 대단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곳에 가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성전에 가서 일생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멀리 타국에 사는 사람도 다 가질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예배당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가니까요. 온 나라가 주목할 만큼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니 그런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도 그런 큰 교회 다니고 하면 마치 그런 외형처럼, 그 무수히 많은 사람처럼 자기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에서 높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는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그 군중들과 그런 외적인 모습, 그것이 사람의 그 어떤 가치관과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70년 내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거기 지성소에다가는 일부러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 피를 가져다 뿌려버리고, 그런 일보다도 이제 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은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서는 그 금으로 사방을 둘러싸아 놨으니까 군인들이 성전을 부술 때 모든 금을 가져가는데, 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손톱만한 금만 있어도 굉장히 그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그마한 금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돌들도 다 들춰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때에 금이 많이 나왔는지 사료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뒤에 당시 금 시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꾸며진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우셨고, 또 바로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돌보고 위로와 쉼을 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이 황폐되어 버리면 거기에 살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그런 큰 비극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위용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야, 기가 막히다. 여전히 거기에는 번제의 향연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고요. 겉모습을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성전을 보고 계실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도 대단하고, 그러니 예수님도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가 보는 이것, 너희 눈에 자랑스러워하는 이것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맞은편에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서 앉으셨는데요. 그 앞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조용히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인데요. 첫째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시니 분명 임하실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럼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람산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성전의 화려한 치장과 외모에 마음이 다 가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건물이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징조가 먼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시는데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인다고 할 때 누가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하면 그냥 내가 대놓고 속아줍니까? 우리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요. 뭐 이때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아서 속는 것 없습니다. 속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이겨 먹어야지, 이용해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것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속는 것인가? 일단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속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속았거든요. 거짓말한 자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할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간교하고 사특한 올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에 드러나는 당장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상의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야 하는데 딱 치워버리고 내 판단, 내 주관, 내 행복, 내 가치, 내 인생, 그것이 내 인생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까지 있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치명적인 속임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그것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것만 먹으면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속아서 당장에 손을 내밀어 그 과실을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도가 시험에 넘어진 이유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중심에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 하나라도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슬쩍 그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을 곁으로 치워버립니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짝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중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율례의 말씀도
분별해 나갑니다. 내가 기준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내 행복과 내 인생에 유익한 길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변을 보면 세상 질서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의 법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기준으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식을 좇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지식을 선물로 주는 것이고요.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돈의 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 실은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우상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것을 들려주면서 맛보도록 하면서 이것 조금만 맛보라고 던져주면서 내 말대로 하면 이거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그릇만 들어가도록, 한 입만 먹어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기근이라고 하면 이제 한 발이 들고 또는 가뭄이 오래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나라에야 많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찾아보면 정말 배를 골면서 그렇게 살아간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배고파합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나만 왜 이러는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 양식 아닌 것을 양식으로 주치며 인생을 거기 쏟아부으며 살아가지만 끝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부요함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거머리와 같이 다고 해도 만족을 모르는, 그러니 끊이지 않는 욕망이 허덕이면서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만들어낸 기근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를 부유하게 만들고 자유케 만드는데, 그러니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셔라 하고 부르셔도 주님 앞에 와서 해가라고 부유를 얻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냥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만족함을 주지 못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근 가운데 욕심에 달떠서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또 지진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땅의 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흔들리며 무너진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과연 사람들이 다리를 딛고 서 있는 터가 어디입니까?
그저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죽을 때까지 건물이 견디고 서 있으니까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 아직도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인가? 사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좀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말 지진이 가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몸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큰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도니까 지진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인가?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러니 아직 누릴 거 누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가도 되는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터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좇으며 인생 성공을 위해서 허덕이며 죽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도록, 그런 것이 미혹 아니겠습니까? 속아서 쓰러지고 죽어가면서도 무엇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물론 대놓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사이비 종자들이나 이단 종파들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그러고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상국가를 건설할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권위로 임하셔서 이곳을 세계의 중심, 권력의 권좌로 삼고 온 땅을 다스릴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과연 그런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줄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괴한 별다른 종교를 만드는 이것이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성취해 줄 것들을 무수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하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에게 자기 꿈과 이상을 성취해 줄 메시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각기 생활의 자리에서 그거 섬기고 그거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기괴한 기독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강력한 종교적인 힘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인용한 말씀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은 교회 안에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거짓된 교훈이 거룩한 곳에서 진리인 양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혁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이 예배자 아래서 다 쫓아냈는데,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의 형상과 제도까지라도 이것이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여놓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마치 여로보암이 베들과 단에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현실을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할 그 거룩한 곳에 사람의 논리와 가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단순하고 멍청해가지고 예전에 써먹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오늘 또 똑같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써먹었던 그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미혹해할 만한 새로운 옷을 입혀서 마치 이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 흉흉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나라와 나라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단일 혈통을 자랑하는 자그마한 나라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이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 놓고 싸우도록 하는, 세상은 본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진리로 옷 입고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파당을 짓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당장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서 오늘날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다만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재난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전조에 불과합니다. 이제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환난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부터 실은 종말의 문은 열렸고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 말세가 아직 먼 것처럼 또는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으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심히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24장 마지막에 있는 비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보여주는 표적들 앞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 충성하게 감당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사하여서 일을 남기라고 하셨으면 이문을 남겨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도록 돌보셨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두렵고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에 넘겨주는 것, 우선 환난이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 우리가 여유를 부리며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칼과 화형과 잔인한 고문으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뿌리내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심한 고문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피에, 순교의 피 위에 자유롭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그러면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한 시기인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원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기독교인 척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세상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면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 23장까지는 많은 군중을 향해서 하셨다면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5장부터 나오는 산상설교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적인 화려함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겉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즉시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그림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시기와 전쟁의 기간이 이미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종말의 때는 그렇습니다. 마치 산수화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그림으로 볼 때는 그냥 2차원적인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산들이 이렇게 첩첩이 겹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이 놓여 있는 것은 굉장히 그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이 한 봉우리 돌아서 또 나가면 저기 멀리 또 한 봉우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2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그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차원적인 평면에 놓여 있는 그림처럼 보여주셨지만 실은 무수히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역사를 이런 흐름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당장에 주후 70년의 이 말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때까지를 이 마지막 시기, 종말의 시기로 놓고 이 말씀을 쭉 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 어떤 1000년이라든지 또는 7년이라든지 하는 그런 때 일어날 대격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총체적인 특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더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확연한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표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시대적 이 표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좇으며 자기를 이롭게 할 것들을 신으로 그리스도로 삼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진리를 좇으며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역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되, 과연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구원의 도구인 이 교회에 연합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이 영구하고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진 특징 가운데 과연 저희를 미혹해 하고 저희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저희가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조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더욱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리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늘 각성한 자로 정신 차리며 주님을 향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